오늘 올해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주 52주 설교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워낙 다급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남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은요, 오주바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줄여서 오주바입니다. 오주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 큰 타격이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니까 뭐 안락하다, 뭐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요 엄청난 경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랑 아시죠? 예, 잔잔한 파도가 아니고 심하게 굽이치는 파도를 말할 때 그걸 경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랑 속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기에 아직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물가에 서 있는 사람처럼 간망하고 있는 거지만 그게 언제든지 덮치게 되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한 번씩 이 개개월씩 일어날 때마다 이 바닷물이 요동을 친답니다. 주기적으로 그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사진에 담겠다고 바닷가에 서서 파도가 몰려오는 장면을 찍으려고 서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특이하게도 아주 큰 파도가 오는 날이었나 봐요. 그 산과 같이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파제에 서가지고 그 사진을 담겠다고. 뭐 그것 찍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마 수백 명이 서 있다가 미리 어떤 사람은 불길하다 느끼니까 도망을 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걸 끝끝내 서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루어진 결과를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온 데 간 데 없어. 얼마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 걸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국이요, 꼭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유럽의 일부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직면해 있고요. 계속해서 많은 준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적인 모든 룰도 깨어지고 국제적인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고스란히 그 모든 걸 감수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신변에 뭐 잡다한 그런 것보다 더 큰 대의는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특히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빨리 안정이 돼서 그야말로 순조로운 삶이 이어져 나가야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내일이면 우리에게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당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제대로 사는 것인가, 그걸 한번 고심을 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 대처했던 한 예가 있거든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념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내적으로 여러 면에서 엄청난 경랑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에 따라서 매우 극심한 고통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예,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락하니까요. 그걸 못 느끼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말할 수도 없죠.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에 그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은 하지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참 염려가 되고 또 덜 내면서 이런저런 불평도 하고 비평도 하지만 그까지뿐이야. 더 이상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걸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담담하게 그냥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무대응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 기가 막힐 뿐이에요. 잘 되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것뿐이라 이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방법을 오늘 제안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한 예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수많은 위기들을 늘 겪었죠. 중요한 점은 뭐냐? 그 서민들의 경우에 다행스러운 거는요. 그들이 위기를 만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방안을 찾았어요. 해결 방안을. 그럼 물어봅시다. 그때 그 얘기하고 지금 우리 얘기하고 뭐가 같은 건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우리 허집사님 기도하실 때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천년 가본들 하루 이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정하게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변칙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상고하는 거죠. 아니 요즘같이 현대인들이 지각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에서 참 이해관계를 잘 따지는 시대인데 뭐 한다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만 해도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거든요.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 5,000년, 6,000년 넘어갑니다. 그때 얘기를 왜 우리가 하는데요?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아멘합니다. 세상은 일정한 원칙 하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핀트가 만약 어긋났다. 그러면요, 이 지구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아요. 다 깨어져서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게 지구 하나뿐입니까? 그 별의 숫자도 헤아릴 수도 없는데요. 그게 붙박이 별이 아니잖아요. 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움직여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얘기가 딴 데로 섰는데요.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오늘 중요한 점은요. 이 일을 맞이했을 때 한 국가의 군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런 얘기 했어요. 이는 왜 그러냐?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나왔죠. 연대가 BC 872년부터 약 한 25년 동안 왕위를 가졌던 이 여호사밧. 사울왕부터 시작하면 7대 왕이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남한국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치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제 통치했던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는 17장부터 20장까지가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도 옆에 이제 제가 간주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아사라고 하는 왕인데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여호사밧이 이어서 왕위에 즉위하면서 초기에 좋은 통치를 시작해요. 그게 뭔 얘기냐? 가나안 땅에서 산당이 뭐냐면 높은 지역마다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았어요.
특히 아세라, 바알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산당들이 무질서하게 있었던 것을 이 여호사밧이 정리하게 했어요. 그 자연히 이제 가나안 땅에 만연하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단단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 교육을 강화하는 그 일에 힘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관들에게 아주 엄명을 내려가지고 재판을 하되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한동안 이끌어서 잘 나라가 진행됐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어느 정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이 되니까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렇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북왕조 왕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잘 아시죠? 예, 시돈 여자 이세벨과 혼인해서 북왕조를 완전히 망가뜨린 북왕조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꼬덕였는지 몰라도 아합 왕의 공주죠. 아달랴라고 하는 딸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이세벨의 딸이 옴으로 인해서 남왕조의 바알 신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껏 초기에 다 없애버렸는데 또다시 선당이 세워지면서 바알 우상 문화가 말이죠. 남왕국에 만연하기 시작하는 룰을 보매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아합 왕이 딸을 주면서 아합 왕의 마음속에 야심이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는데요.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당시 그 지역은 아람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걸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요, 여기 18장에 보면 이때 전쟁을 할 때 이 아합 왕이요 아주 잔머리를 씁니다. 그 왕이 둘이 이제 전장에 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사이죠.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왕복을 입고 당당하게 군사들과 함께 나가라 말이지. 나는 일반 군졸처럼 평범하게 옷을 입고 저들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이만 죽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군대를 끌고 길랏 라못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 장관이 뭐라고 병사들에게 지시를 했느냐. 아무하고나 싸워서 힘 빼지 말고 저기 다가오고 있는 왕 2명만 똑바로 잡아라. 그럼 이 전쟁 끝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왕복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잖아요. 군사들이 여호사밧에게 집중적으로 달려든 거예요. 여호사밧이 죽을 참이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랬겠죠. 소리를 치면서 군사들이 호령하면서 이렇게 외쳤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아람 군대가 다가오다가 보니까 왕이 보통이 아니거든. 함부로 덤볐다간 큰일 나겠거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 추격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여호사밧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그 목소리 소리치는 소리에 아람 군대 군사들이 겁을 먹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군사들이 돌아오다가 왕을 잡으러 갔던 군사들이 참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한 병사가 화살을 뽑아가지고 그냥 이 쳐들어오고 있는 군대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화살을 쏜 거예요. 쏘았는데 그게 무심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살이 누구한테 맞았느냐? 아합 왕이 맞았어요.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합 왕이 그 화살을 맞았을 때 그 화살이 솔깃 사이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솔깃이 뭐예요? 이 갑옷을 촘촘히 이렇게 쇠붙이를 대잖아요. 그 쇠붙이를 대는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람 군대가 그냥 무심코 왕을 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냥 무심코 화살을 툭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그 갑옷 사이로 끼어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빨리 빠져나가자. 그 병사들을 재촉했지만 그날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왕의 마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들 진중에서 그 상처가 나는데도 치료하지도 못하고 꾸물거리다가 저녁 때까지 못 빠져나가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아합 왕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 전쟁이 패전을 하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간신히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오면 끝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입니다. 이 전쟁에 나섰다가 군인들도 많이 잃었을 것이고 사기도 떨어지고 북왕조뿐만 아니라 남왕조 유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돌아왔을 때 당시에 예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후. 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왜 그 쓸데없는 전쟁에 협력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느냐. 반드시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대가를 물으실 거다 말이죠. 그 사악한 왕과 왜 동맹을 맺어서 이 일을 벌리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여기 20장 첫 번째 이런 말이에요. 그 후에 이런 말이에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전쟁에 패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압 자손. 모압 자손은 누구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의 맏딸이 낳은 모압족. 그 다음에 둘째 딸 후손들. 암몬 자손이 나와요. 그들이 여기 마yon 사람과 그랬어요. 마연이 누구냐 하면 사해 밑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에돔 강야 쪽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과 야합을 해가지고요. 남왕조 유다를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족이 말이죠. 합쳐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에 그랬어요. 한 병사가 여호사밧을 보호하기를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그랬어요. 엔게디. 이 엔게디가 유명한 장소거든요. 사해 서쪽 편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이건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옛날에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 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유대 강야 중간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베들레헴 지나서 예루살렘 되거든요. 그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와서 이미 군대가 엔게디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호사밧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이미 국력을 잃었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졌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동맹을 맺었다고 하지만 북쪽 군대가 도와줄 일은 만무하고 북쪽도 지금 왕이 바뀌어서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중요한 점. 1번 여호와께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공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지금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다 함께 우리가 하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공포를 했어요. 그 NIV 성경에 보니까요. 거기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원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이번에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뜻을 묻기로 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죠. 지금 이대로 쳐다보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군사들도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거 어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중얼거리듯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안락한 모든 행함들 다 멈추고
노래도 그치고 음식도 먹지 말고 아니란 생각을 품지 말고 모두가 죽을 각오로 말이죠. 다 참여해라. 그렇게 이제 기도에 공포를 내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요, 온 백성이 남의 일처럼 감망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의 아내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온 가족이 동원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모두가 다 일심으로 참여한 거죠. 아마 그거는 여호사밧이 그래도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을 한 것이 큰 하나의 바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효력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 이하의 주법은요, 이 백성들이 성전 앞에 마당들에 가득하게 인산 이래로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 그들 무리 중에 제일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 여호사밧 왕이. 여기 셋들이라고 하는데, 이 셋들이란 말이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아마도 마당의 어느 한 부분이었겠지요. 거기 올라서서 왕이 이제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여기 보면 6절 이하에 쭉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참 구구절절히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제 첫 번째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열국의 천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선조들이 서민을 택하시고 이 땅을 서민의 나라 세울 때에 이 땅에 그렇게 강했던 그 7 부족을 하나님이 손수 다 내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다 나라를 세우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초반의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걸고 넘어진다는 말이 이상한데요. 8절 이하에 보면요,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러기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게 모인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7장에 나와요. 7장에 12절 이하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가뭄이 온다는 얘기예요. 메뚜기가 창궐에서 토산을 다 먹게 되거나 연병이 백성들과 유행하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이 전에서 모여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게 얼굴을 구하면, 도움을 구하면 말이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고쳐주겠다. 바로잡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이제 덜먹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긁고 넘어져요. 지금 쳐들어와 있던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또 에돔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참 성가신 방해꾼이었거든요. 저들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도 않았고 사사건건 괴롭히고 저주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멸족을 시키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너희들 혈육들이 아니냐. 그들을 해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에 순종해서 봐줬어.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롯의 경우에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크게 배려해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생각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악행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배려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베푼 것에 대해서 배응망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응징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고 이들을 막을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그런 기도를 이제 모든 백성이 바라보는 곳에서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명령만 내려놓고 방관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자 하고 그냥 뒤로 빠졌으면 하나님 역사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왕이 직접 먼저 몸소 나서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 구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진지해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모두가 일심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 극적인 일이 또 하나 벌어져요. 4번 여호와의 신이 야하실에게 감동을 해서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야하실은 누구냐? 14절 여호와의 신이 해준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으니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어느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뭐 제사장이나 뭐 이런 우리가 말 예언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기도하러 모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야하실에게 임하였는데 저는 아삽 자손 마띠아의 현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많이 나오냐면 시편에 보면 시편 150편 가운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노래가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 다윗 당시대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하는 성가대장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현손이라고 그랬어요. 현손이 무슨 뜻이냐면 손자의 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그 가문의 조상이고요. 그 조상에서 손자 내려와서 있는 사람이 이 야하실이에요. 그 야하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이야. 소리 말하면 순수한 교인이에요, 교인. 그에게 그 기도하는 모이는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하실이 이제 감동이 돼서 외칩니다.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내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과 맞서서 나아가라. 저들도 골짜기로 올라올 텐데 그들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조금 더 무기를 두고 싸울 일이 없을 거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목도하게 될 거다.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이랬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막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막 춤추고 기도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왜? 응답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 이튿날 어떻게 아십니까? 왕은요, 성전에 노래하는 찬양대원 몽땅 다 소집해가지고 그들에게 찬양대가 입는 옷이 있나 봐요. 그 예복을 다 입혀서 소고와 수금, 악기 다 들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 앞장서 행진을 합니다. 이제 엔게디 골짜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엔게디 골짜기. 저들 이제 올라올 테고. 그런데요, 그들이 찬송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요, 반대편 이쪽 엔게디 쪽에서요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서 이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복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천사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족 가운데서도 유다 민족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그 반대판가?
우리로 말하면 내부에 반대파가 있었잖아요. 그들인가. 아직도 해석을 못합니다. 알 수가 없다. 그들이요, 모압과 암몬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족들이 말이죠. 일단 누구부터 치느냐? 마온족들을 일단 몰살을 시킵니다. 두 나라 군대가 합쳐서. 그 다음에요, 모압과 암몬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서 스스로 자멸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날 쳐들어왔던 군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그거를 찬송을 부르며 나가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그거를 목도하게 된 거죠. 목도했어요. 여기 보면요, 그 전쟁에서 이 여호사밧 백성들이 함께 나가 적군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그거를 수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4일 때에,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날의 큰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쭉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나라에 태평을 주셨다 그랬어요. 태평을 주셨다. 제가 주도 없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처할 때 이 모든 걸 이기는 방법은,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들릴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적인 이력이 다 높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아도 뭔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여러분이 기도의 모임에 참여도 하시고 간구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우리가 귀한 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